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혼자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없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혼자라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혼자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저에게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지금의 저도 여전히 혼자인 것은 무섭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일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혼자인 것이 무서울 수 있지만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되어서도 혼자인 것은요 여전히 무섭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어쩌면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혼자인 것은 더 무섭습니다. 어릴 때보다요 나이가 드니까 혼자인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어른이 되니까 더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어른이 되면요 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이 때는 혼자였을 때 울었어요. 울 수 있었어요. 울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른이라고 하니까 내가 울 수 있냐?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습니다. 울 수 없어요. 왜 울 수 없냐면요 나를 바라보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울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슬퍼하거든요. 또한 세상은 어른들의 눈물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나이가 더 들수록 혼자라는 그 두려움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더 크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상하기로 이때의 나이를 4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이 어느 정도일까요? 보이십니까?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아마 엘리야의 이때쯤의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앞선 8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지금 호렙 산에 있는 어느 동굴에 있습니다. 그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은 엘리야의 위치를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엘리야, 너 지금 왜 동굴에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7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물음에 따른 엘리야의 대답을 보세요. 9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것을 물으신 것은요. 엘리야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물으심입니다. 엘리야, 내가 여기 왜 있니? 위치를 묻는 것 아닙니다. 너의 마음은 어떠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는 10절에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의뢰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엘리야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19장 2절에 보시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어요. 그 사람이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엘리야가 도망치면서 자포자기하는 중에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 지금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데 죽이겠다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 말하고 여러분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10절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는 게 무서워서 저러는 걸까? 죽는 게 힘들어서 저러는 걸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문제가 죽음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8장 10절,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을 스스로 만납니다. 18장 24절에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는 생명을 건 대결도 엘리야는 스스로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에게 생명의 위협은요 늘 있던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원래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엘리야에게 10절과 같이 말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나만,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자살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죽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무서운 일을 택하면서 죽을까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왜 자살하는가? 혼자라서 죽습니다. 외로워서 죽습니다. 어느 자살하는 사람에게 그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그 사람 안 죽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이,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혼자라는 생각, 나만 남았다는 이 생각,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가짜입니다. 맞아요. 가짜예요. 16절에 보시면요.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남아있죠? 엘리사가 남아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엘리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7,000명이 남아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실제 존재하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눈에 거 아닌가요? 보이는 것이요, 저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화면에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얼마든지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오리. 오리. 맞아요. 또 뭐가 보이세요? 토끼. 토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토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오리로 보입니다. 둘 다 보이는 사람이 머리. 보여요. 여러 가지로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여요. 엘리야는 지금 혼자이지 않은데, 혼자이지 않지만 다만 그의 생각이 그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이 정말 그가 홀로인 것처럼, 외로운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9절, 11절, 12절, 13절, 여러분 앞에 성경 있으면 한번 성경에 보십시오. 9절, 11절, 12절, 13절. 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엘리야가 지금 혼자입니까? 9절, 12절,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엘리야 결코 혼자가 아니죠. 엘리야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세미한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처지를 아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찾으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살피시고 물으시고 조용하고 부드럽다는 그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죠. 그는 지금까지 혼자라고 느꼈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입니다.
엘리사도 있고 7천인도 있고 더욱이 누가 지금 바로 옆에 계시냐?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13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고 14절 엘리야는요 10절과 똑같이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요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3번 물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회복됩니다. 베드로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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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도요. 오늘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14절을 보시면요. 엘리야 똑같이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엘리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엘리야 이해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입니다. 조금 쉽게 풀이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냐면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요 아멘. 죽을 길에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냐면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편 7에서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가 아멘. 새로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혼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중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이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외롭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잘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 앞뒤 좌우에 누가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앞뒤 좌우에 손도 잡고 좋아요. 좋은 언니네. 네, 앞뒤 좌우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곁에 이런 분들도 있고 또한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혹은 이 자리에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누구 하나 없어도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아멘.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어떤 이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 곁에는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것을 담지 못한다. 내 생각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곁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나만 혼자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래.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혼자가 혼자가 아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서 말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한 번 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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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24년과 2025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혼자라서 외롭습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미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즐거운 생각일까요? 유쾌한 생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닌 것이 확실하고 나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 수 있죠. 혼자가 아닌데. 혼자라면 혹시 외로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면. 그러나 혼자가 아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아멘. 자유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우리 말씀 때문에 잘 이겨 지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 곁에요. 여러분 곁에 홀로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홀로 있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의 엄마가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빠가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형제가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홀로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이런 날이 있는데 이런 날이 어쩌면 외로운 사람에게는 진짜 더 외로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요 그 누군가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니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곁에 서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